읽은 본문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인 것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죄에 깊숙이 들어가 그곳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간 롯의 초라한 만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죽음만을 겨우 면한 채 모든 재물과 명예를 뒷전에 두고 빈손으로 그 성을 급히 빠져나와야 했던 롯의 부끄러운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아연질색하게 됩니다. 거짓과 음란과 마약과 살인과 매춘과 도박 등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소돔까지 갈 동안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노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악해서 그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간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하는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동이 들 때까지도 이들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 성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도 못하게 한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사위들이 이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 하심이었더라. 롯의 식구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그 섬을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억지로 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걸 다 놓고 나간단 말인가? 천사는 그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즉 뒤를 돌아보지 말 것, 들에 머물지 말 것, 산으로 도망가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 평지에 살게 해달라고 조르자 천사는 이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은 이 성이 심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은 부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물질 만능의 세파 속에서 물질만 따라가다가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지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면서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고 그는 병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부자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인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졌다고 꼭 불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5장 16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꼭 많은 물질을 소유함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잠언서 3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나의 하인으로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은 완전히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구해내기 위하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기 두 딸을 그 성의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두 천사와 함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배운 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인정이 너무 많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떼어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목축의 때와 조카 롯의 때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조카 롯은 삼촌에게 양보를 한다던가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에 서로 이 일로 인하여 갈라설 때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라고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군사 380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식구들과 빼앗긴 모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때도 롯은 도움받는 것을 지당히 여겼던 사람이요,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며 소돔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께 중보의 간청을 드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죄를 범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범한 니느웨 백성이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요나가 외쳤을 때 그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나라와 망하는 민족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의인이 50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20인이 있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는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2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흥정을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정말 이런 조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요새 개신교 신자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교인들에게 염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후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좋으나 기독교는 싫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루 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재난이나 사고나 혹은 큰 교통사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구조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주위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명을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물을 받아놓고도 포장조차 풀지 않은 채 그냥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까? 데비드 윌키슨 목사님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우선순위는 가족입니다. 직장입니다. 취미입니다. 카톡입니다. 그리고 연속극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이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해도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미국, 북한 땅, 또 선교지를 위하여, 또 요새는 악한 바이러스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만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50여 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돔을 심판하신 것 같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하다, 안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정말 확실하게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인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